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세 가지가 완전히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을 깨닫고 있지만 이게 나의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늘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하는 그 기도 말고 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 어쨌든 교회만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전한 교회로 또 우리와 관계된 가정, 가문 모든 현장도 교회로 또 이 지역도 완전히 교회화되어지고 북한도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올 한 해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됐다 할지라도 오늘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다 이 말씀처럼 뭔가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묶여있고 갇혀있다면 아무리 새해가 됐을지라도 여전히 옛 생활 또 축복을 누리지 못하던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올해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새해에 대해서 새 복을 2018년도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틀, 이 올무에서 뭔가 빠져나와야지만 된다. 시대들에 갇힌 게 예레미야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쩌면 포로로 완전히 갇혀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2가지 문제에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12가지 틀에 이 올무에 묶여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일단 그 나와야지만 새로운 축복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안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가지 문제, 이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그리고 또 힘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참 교회의 응답을 올 한 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지금 이 흑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노력해서 뭔가 많은 걸 가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느 순간 시간표 따라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게 계속 다가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올 한 해가 2018년도인데 개인적으로도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이상한 문제가 올 수가 있고 이 지역에도 이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라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마다 렘넌트들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대환란이 들여닥친다 할지라도 비밀을 가지고 있고 힘만 있으면 정말 그 시대를 우리가 요셉을 봤을 때 전부 다 기근이 들려서 다 죽어야만 되는데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셉도 살고 그 가족 전부 살고 그 시대가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결국 이 답과 힘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참 교회 응답만 받으면 되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오직 이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만 인간은 생명을 누리고 참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바뀌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 또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이 밖에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쨌든지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아주 교묘하게 단절시켜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적군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 적이 하루 24시 우리를 어쨌든지 그리스도 놓치도록 아주 가진 괴계를 부리면서 꾀를 부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답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저는 어쩌다가 이제 꿈에 이렇게 좀 흑암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꿈을 꾸고 나면요 내 마음속으로 더 이렇게 큰 확신이 와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는구나. 흑암이 뭔가 지금 괴계를 부리고 공격하는 문제라면 야 이건 내가 완전히 흑암 꺾으면 되겠구나. 오히려 그 확신이 더 들어요.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이 사단은 어쨌든지 그리스도를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가장 올 한 해 위험한 게 뭐냐면 불신앙이야. 어쨌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의 관계 뭐 이상한 소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온다. 그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흑암이 이것저것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사단의 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 옳다 그러다 이런 것도 소용없어. 결국은 사단이 노리는 거는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다 보면요. 인간은 12가지 문제에 항상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 틀에 완전히 묶여져 있어요. 우리가 항상 6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제 몇 해 전부터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은 결국 알고 봤더니 12가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게 내가 축복의 삶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근본적인 게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항상 묶여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습관, 내 의식 여기에 늘 묶여 있어요. 올 한해 이걸 깨쳐버려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이 주사파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주사파라고 하는 거는요 저 북한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이 뭔지 아세요? 주체 사상 보면 아주 무섭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영원 불멸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그게 써여져 있어요. 완전히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김일성, 김정일은 불멸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근데 그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주체 사상, 주사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주사파들이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요번에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곳곳에 주사파들이 지금 이렇게 포진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본 핵심은 뭐냐? 결국 주체 사상으로 이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야.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 사상에 갇혀가지고 그냥 오로지 그 사상에 완전히 어떻게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오늘 이 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이 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올 한 해 빠져나오는 비밀이 그리스도 답을 완전히 정말 내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하여서 나를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내 생각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우리 집안은 안 되겠구나. 그냥 육신적으로 늘 거기에 묶여 있어. 복음 가진 사람이 안 되는 게 없어. 나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초월해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됐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그렇게 희미한 게 아니야. 오늘 이 세 가지 근본 이 틀에서 바뀌어져야 되겠고
지금 이 세상에 어쩌면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속이고 그게 점술이고 그게 우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여기에 묶여 있어요. 한 해 시작하는데 점쟁이 찾아가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 시작하는데 그 자연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있고 여러분들 이 태양이 지구처럼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완전 수소덩어리. 수소를 아주 고수소로 압축해가지고 하나님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그 신비한 능력 가지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고 태양을 향해서 빌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그 복을. 왜냐하면 이 태양계에서 태양이 사라져버리면요. 지구고 뭐고 다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절대 힘이 태양이 사실 맞긴 맞아.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복을 비는 게 아니고 자연 앞에서 복을 빌고 우상 앞에서.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세상 문화 흐름 이 오래된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겠고 개인의 16가지 상태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 육신 문제에 사로잡혀서 올 한 해 유목사님이 치유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획을 세우는데 제 개인 치유받을 거, 목회 치유받을 거, 그리고 육신 치유받을 거, 경제 치유받을 거, 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완전히 모두 종합적인 치유의 해다. 제 몸도 이렇게 보면 멀쩡한 것 같아도 멀쩡한 게 아니야. 고혈압도 있죠, 고지혈증도 있죠, 비만도 있죠. 그래서 올해 완전히 재창조 해로 이렇게 새롭게 치유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이 좀 연약한 어떤 가운데 또 연세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아픈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 6가지 뭔가 이제까지 나를 그렇게 그냥 수십 년 동안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나를 묶었던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라고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묶여있는 부분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거든요. 그리고 죽음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받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올 한 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12가지 이 뭔가 이제까지 나를 장악하고 영향을 주었던 이 문제의 틀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안에 안주하지 않고 그 안에 묶여있지 않고 이제 과감하게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이 답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회복하면 사실 이 12가지 뿐만 아니라 10,000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진정 내게 개인화되어지고 내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인생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다. 나 이제 다 끝났다. 이런 확신 가지고 올 한 해 이 복음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함이며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주기 위해서 제가 복음 외국 그 찬양을 듣는데 가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골고다 그 길을 가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날 구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자신을 이렇게 놓고 좀 생각해 보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그렇게 오셨을까? 왜냐하면 제가 봐도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 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셨을까?
사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아들이 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됐을까? 그 질문을 좀 요 한 주간 좀 계속 했어요. 참 내가 그럴 만한 그 하나님의 그 가치가 있을까? 사실 주님의 그 대속물 희생 제물이 아니셨더라면 인생 문제는 영원히 여기 12가지에 빠져가지고 결국 지옥 음부에서 결국은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이 되셨던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인생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다 보니까 가장 구체적인 문제가 흑암의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누구든지 흑암의 영향을 받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답이 희미하면 누구든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인생 부모도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못 배운 것도 문제가 아니고 결국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나를 멸망시키는 약한 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약한 자. 약한 자를 내가 이길 뭔가 답이 없다면요. 끝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결국 어느 순간 망하는데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그 흑암은 결국 모든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자거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참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왕이셨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죠. 그래서 오늘 내게 사단이 이제까지 나를 어쨌든지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했고 앞으로도 공격할지라도 상관없다. 아멘. 왜? 이 마귀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그 왕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12가지 문제 사로잡혀 있거든요.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분이 복음이란 얘기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람은 망하는 게 죄 때문에 망해요. 지금 감옥에 많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그 왕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렸지만 지금은 아주 초라한 인생, 여러분들보다 더 비참한, 여러분들 방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방보다는 커요. 정말 그 가장 초라한 인생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쩌면 누구든지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영원한 죄값으로 영원한 음부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로 오늘 이 모든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을 일이 없고 더 이상 죄값 받을 일이 없습니다. 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다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으로부터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은 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사단을 꺾고 사단을 멸하고 이길 수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가장 나의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내가 깰 수 있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 가지고 환경 상관없이 우리는 도전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되겠구나. 누구든지 흑암에서 빠져나오면 살겠구나.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거든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실 줄 믿는데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기도야. 하나님만 일하면 됩니다. 아무리 죽은 나라도, 아무리 저 북한같이 황폐한 나라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저 나라가 가장 기쁜 성읍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올 한 해 정말 도전해야 되겠구나. 저 우상 정권 무너지도록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 미션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밤마다 뭐 가깝고 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한 사람이 기도하든 두 사람이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100만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셔요. 하나님만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아무리 이 땅에 좌파 종북주의자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라가 이상하게 될 것 같다, 베트남처럼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염려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고 기도로 도전하면 됩니다. 그 이름,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우리 그 능력을 이 우주, 자연, 아까 말씀드린 태양의 그 어마어마한 그 위력,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분의 그 능력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조금 더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가 가까워지면요, 우리는 불에 타서 다 죽어버려요. 조금만 멀어도 다 추워서 벌벌 떨고 죽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 간격을 두시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계셔요. 주님이 지금도 운행해 주지 않으시면요, 어느 날 지구가 이탈해 버려가지고 조금만 벌어졌다, 우리 수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뭐 지식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전혀 그 하나님 만드신 것, 올 한 해 하나님만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일하시면 돼요. 그분이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이렇게 몇 글자 이렇게 좀 단어를 썼는데, 그리스도, 임마누엘, 절대 권세. 그러니까 절대 권세로 모든 걸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절대 감사만 있으면 되겠구나. 절대 감사. 왜? 그분이 나의 주고 내가 정말 그분이 택한 자가 맞다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시원찮다 할지라도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그럼 절대 권세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허락하신다고 믿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절대 감사하자. 성도님들 한번 절대 주권, 절대 감사.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IQ, 주님의 머리, 주님의 지혜는 내 머리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지금은 당장 이게 내게 문제인 것처럼, 내게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응답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 이 주님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임마누엘. 주님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계시록 3장 20절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신앙생활의 참 핵심은 나와 주님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가장 강한
힘, 가장 강한 비밀, 답이 바로 그 함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요셉이 이 비밀을 누렸고 7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누렸어요. 올 한 해 내가 이 복음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은행에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내 돈이 돼야 돼. 복음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임마누엘 회복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24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늘 살면 될까? 지금도 주님이 송년호 나와 함께 계시다. 어떤 속상한 일 당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계속 이 비밀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함께 하심만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밀,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 회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또 말씀 운동하는 렘넌트들 보면 참 약한 게 결국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뻔히 답은 가지고 있고 비밀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어떤 영적인 힘이 좀 딸리다 보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는 그 렘넌트들도 좀 벌어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할 테니까 정말 이제는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정말 기도로 모든 걸 도전해야 되겠구나. 치유도 도전하고 올해 치유와 결국 서밋, 결국 이 성공, 이 주역이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이제는 내가 비록 뭐 성공한다고 해서 꼭 사장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불신앙하지 않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면서 평안함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그 영적 서밋의 그 삶의 축복이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도 이미 꺾여져 버렸고 죄악도 이미 다 사함을 얻게 되었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대항할 세력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확신 가지시고 이제 어떤 그 문제 앞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불신앙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기도를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리고 치유도 다 끝내버리고 올 한 해 이미 우리는 완전한 답과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전해서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동일한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기쁨의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이제 지금 제가 적는 게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그냥 기도로.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기도로. 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한 해 살면서 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겠지. 그때마다 작은 문제.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다 기도로 바꿔가지고 한번 적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올 한 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크고 작은 응답들을 많이 주셨는지 그래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 주셨습니다. 저런 응답 주셨습니다.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이 기도 포럼 하면서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응답 가지고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 응답이다. 우리 다락방은 늘 하는 말이야. 문제는 응답이다. 왜? 답이 확실하다 보니까 다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보면 그게 응답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수백 수천 가지 응답 받고 밤새 포럼할 게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하루 밤새 동안 포럼해도 다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가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작품을 올해 한 번 좀 남겨줘야 되겠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고치고 나의 삶도 고치고 내 경제도 고치고 내 질병도 고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몸에 이상이 오고, 야, 이러다가 내가 이상이 생기면 목회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 노회에서 암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지금 누워 계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남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올 한 해 어쨌든 몸을 개조를 해야 되겠다. 이 고장난 부분들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과 또 새로운 어떤 그 생활 패턴을 가지고 뭔가 앞으로 그래도 수십 년을 써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사실 일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은 그래서 모든 정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가정적인 것, 여러분들 목록을 딱 적으시고 올 한 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군사님 이 눈도 도전하시고, 우리 예인이도 제가 도전하려고 그래. 재창조 역사 일어나겠다. 그래서 우리 신정우 집사님 손자도 치유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이게는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체적인 게 기도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 혼자가 됐지만 이제 시대들에 갇혀있지만 상관없다.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너 시대들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시켜주겠다. 참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1948년 이 9월 9일이 김일성이가 원래 1945년에 평양에 도착해가지고 3년 동안 이 작업을 한 후에 이 공산 괴뢰 정권을 창설하죠. 9월 9일 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창설하는 날이 9월 9일입니다. 근데 올 한 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게 2018년도가요 딱 이 7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저 북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백두 정권이 있죠. 그 김씨 왕조는 무너져야 돼. 김씨 왕조.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돼. 새로운 정권. 근데 올해 그 세계 예언가들이 예언한 것, 물론 그게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건 아니야. 근데 예언 중에 첫 번째 예언이 김정은이가 1월 달에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중국으로 피신 간다. 이게 제1 예언이야. 근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1월 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대하면서 소망 가지고 기도합시다. 올 한해 저 우상 정권은 무너져야 돼. 그래서 북한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 이전에 이 48년 이전이 바로 1938년이 바로 이 9월 9일이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 결의한 날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그래서 북한의 저 문제는요, 철저하게 교회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생긴 문제예요. 기억하라고 9월 9일 날 신사참배 결의했는데, 신사참배는 결국 태양신을 숭배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랬더니 10년 만에 진짜 태양신이 등장했어. 그것도 날짜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9월 9일 날 이 태양의 제국이 북한에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딱 10년 만에, 이게 10년 만에 이게 우리 교회가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망했다면요, 개인들 다 망하고 말아요.
별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예레미야 한 사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옛날 북한의 평양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우상 섬기는 땅이 되었지만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할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 평양이 오늘 예레미야 1장 그 10절 말씀까지 성취된 것처럼 오늘 이 북한 땅에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거 가지고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저번에 우리 그 노예 왔던 최영호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문제 생기면 오히려 선불을 감사를 한다래. 선불 감사. 이런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불로 먼저 감사한다는 거야. 그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입술로라도 하나님 내게 큰 응답 주시려고 이 문제 주셨음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자녀들 백성들을 정말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 기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언약 붙잡고 북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지도 몰라요. 정말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꼭 저는 지금 9시 이렇게 시간 맞춰서 좀 하려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이게 좀 조절 중에 있는데 9시에 또 저녁 때 되면 주무시기 전에 꼭 9시 시간 맞추기 힘들다고 할 것 같으면 저녁 주무시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북한의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놓고 기도하면 오히려 내 개인의 그 모든 것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밤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힘을 주시냐 하면 증인될 만큼 성령이 마신 너희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증거자로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집안에 어떤 흑암의 세력이 공격해도 상관없어. 완전히 내어 쫓을 만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 가문 지키고 살리고 이 지역 지키고 살리고 북한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성전만 회복되어지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있는데 어떤 흐름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다 성전의 언약 잡은 자들, 노아 때는요 이게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다 망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주 안에는 생명이 넘쳐났어요. 그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게 아니라 남들은 지금 심판 당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노아 시대 때 교회 방주였고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성막 중심으로 항상 성막 중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 중심으로 다윗이 딱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었어. 성전 지을 준비만 했어요.
그런데도 가장 그 이스라엘의 최고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냥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성전에 대한 그 계획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초대교회가 다른 게 아니었고 오직 주님의 교회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나갔는데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세계복음화, 즉 주님의 완성된 교회, 이 재림을 지금 소망하면서 재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교회 회복하시고 올 한 해 기도하시는 가운데 가정교회 완전히 회복하시고 가문교회 회복하시고 그리고 내 사는 그 지역 교회 회복하시고 우리 후대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올 한 해 연말에 가서는 우리 뭐 승직 주상일과 다 이제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앞장서 가지고 정말 후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민족 지금 다민족이 마르코 전도사가 이렇게 가면서 좀 이 뭔가 이 좀 통역이나 여러 가지 이게 좀 약간 약해지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또 재창조 역사로 다민족 살리고 북한 살리는 이런 응답이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전만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시고 성전의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넘쳐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북한이 통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이제까지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던 소리가 끊어지고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북한에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문 열려지면요 이제 동두천 땅은 이제 서론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북녘으로 진군하셔가지고 저기서 노년 보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정말 정복하고 그 상한 신명들 위로해주고 살려내고 이게 좀 뭔가 좀 국가적으로도 좀 뭔가 유익을 끼치다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북한 교회,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의 교회만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저 땅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하실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오늘 이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게 영광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이 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 마지막으로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오늘 읽은 말씀에 6절에 33장 6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치유하실 것이고 7절 보면 포로에서 해방시켰다는 얘기야. 다시금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서 처음같이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8절에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내게 범한 모든 죄. 그래서 북한의 문제는요. 주님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우상 숭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다 보니까 이 성읍이 황폐해진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성읍을 돌아보시면 그 성읍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엄마가 돌아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참 이상해집니다. 근데 엄마가 늘 24시간 아이에게 돌보고 그 눈이 아이에게 있으면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이제까지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 성읍을 돌아보시고 죄악을 용서하신다면 저 성읍이 다시금 온전한 축복의 땅으로 이 9절 말씀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한의 저 무너진 황폐한 땅에도 하나님은 회복하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한 땅이 가장 황폐한 땅, 가장 저주의 땅, 가장 이상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땅인데, 오히려 저 나라가, 저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히려 남한보다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응답의 장으로 바뀌어진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놀라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이제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겠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만 회복되어지면 이 귀한 세 가지 회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